소경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의 장님이 있습니다. 서로 둘 다 불행한 사람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불행하느냐 하면 사실 생각하면 보는 사람에게는 겉으로 볼 때는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듣지를 못하거든요. 자, 그런 입장과 그런데 듣지를 못하는데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입장인 것 같으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뜻을 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듣지 못한 사람에게 엄청난 불행이다 하는 것이죠. 뜻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내 앞에 있고 또 소중한 사랑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하지 못한 그 불행함이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고 재미있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랑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뜻을, 그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불행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귀머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탄식했다. 그런데 이 탄식이 이 사람에게만 준 탄식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한 자의 장애 같은 그런 입장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향한 탄식이에요. 복음.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엄청난 것을 베풀고 엄청난 것을 내리워 주셨다 할지라도 그걸 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엄청 그들에게 참 불행한 것인데 불쌍한 것이에요. 그래서 탄식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데리고 가십니다. 따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무리에서 따로 데리고 가신다. 이 따로 데리고 가신다 하는 그 입장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에게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말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장애의 불행한 것을 보여주고보다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소통할 수 있는 입장으로 그를 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배려인데, 자, 그런데 이 바클레이는 뭘 하냐면 따로 데려갔다는 말은 배려해줬다는 거예요. 배려해줬다. 그것은 엄청난 예수님의 섬세한 모습이에요. 한 사람에 대한 그 장애에 대한 입장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본문을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장애에 있는 귀머거리에게 여기 이를 말씀합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는 하나의 듣지 못한 사람에게 그에게 감각을 전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치 수화로 전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에바다는 열려라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있는 그는 전혀 그 일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귀가 열렸다. 이거예요. 이거는 바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전혀 듣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것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창조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흘 동안에 있어서 시체가 썩었다고 말하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입장.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부르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런데 그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는 반응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의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 모습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뭐냐면 그거는 말씀이 임하시면 그 앞에 어떤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은 그 풍랑을 보면서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 바람을 잠잠케 하는 일은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창조자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그저 듣고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면 된다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의 근본 자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오늘 또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 때문에 빛이 있었다. 창세기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전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앞에서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예수님이 와 같은 일들을 하시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임하시면 심령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임하시면 인격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임하시면 육체의 아픔도 고쳐진다. 치료된다. 낯선 검으로 나타나셔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수술하신다.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 간혹 그런 말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제가 만난 기독교의 역사는 그분의 임재예요.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고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경을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물리쳐줘서 묶인 거에서 풀리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하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저는 시편의 105편
21절에 그런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인정합니다. 저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16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 앞에 장래의 모든 일들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게 기독교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오늘도 예수님은 이런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강건해서 아무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을 소문내지 마라. 그랬어요. 뭐 다른 데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소문내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두고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밀의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되게 돼요. 비밀의 복음이다. 자, 주께서 그렇게 당부했지만은 이 당부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생각처럼 소문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냐면 병을 고쳤지만 병 고치는 입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저들에게 소문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째입니다. 병 고쳐 주는 입장으로 예수님을 볼까 봐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군중 심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몰려오는 것보다도 단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이 아닌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그것이요. 그 많은 사람은 나는 원치 않는다. 육체밖에 없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시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과 교통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가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에요. 오직 기독교는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만류하시는 것은 이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인기와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용할까 봐서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에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하고 싶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이르지 말라 하시면서 경계하시도록 저희에게 더욱 널리 그렇게 저들에게 경계를 했지만은 오히려 더 널리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당부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죄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벙어리인 이 사람 고쳐준 장면을 우리가 보신 것은 이겁니다. 영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귀머거리. 자,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면은, 이런 뜻에서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또 하나는 듣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우리에게 다가섰을 때는 엄청난 복이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인 복음의 귀머거리가 새롭게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귀머거리 된 사람 얼마나 많은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인다면 우리 주변에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간직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늘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불쌍한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귀머거리와 같다. 그것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을 듣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들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속에서 역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하면서 사는 것이,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대신자로 쓰임받는 것은 들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귀를 열어주었고, 귀를 열어줘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소중한 말씀이, 이 소중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 주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